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자되는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된 삶, 헛된 욕망의 걸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오니 샘물과 같은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사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호렙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삶에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 온전치 못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한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주의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힘겹고 안타까운 현실의 벽이 있을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시면서까지 주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 되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광림의 권속들 늘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시사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시사 해갈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모든 아픔의 현장에도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곳곳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핵과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쁨의 그날을 속히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이단의 세력,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다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풍요와 번영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부흥의 역사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재단으로, 주신사명 감당하는 헌신의 재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구원의 재단으로 더욱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과 기도로 달려오신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허락하신 귀한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자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자로서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 앞에 선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렙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때에 말씀에 더욱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길 원합니다. 감당할 영적 은혜와 육적 강건함을 더하시사 한 마음으로 기도의 보좌에 올라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영적 진보와 성장,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호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는 남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선교지와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 동참하는 100여 개국에 흩어진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라서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재단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꽃으로 재단을 장식한 손길과 기도의 제목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의 삶을 통한 축복의 결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로 인해 가정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질 터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고 그런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며 또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 가만히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공동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두 단어로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칭송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핍박함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배울 것이 있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총독이었던 폴리니의 보고서를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감찰했던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올린 그리스도인의 동향 보고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 한 신문 컬럼에서 이런 글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성 비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새 여성 비하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만. 한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남녀 두 커플이 마주보고 걸어가면 남자들은 맞은편 여자를 견눈질하며 본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서로 째려본답니다. 이렇게 째려보는 것은 여자들의 심리에 본능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능적 질투심을 인하여 상대방을 자신과 비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20초면 끝납니다. 20초 동안 상대방의 여성을 다 스킨해 가면서 비교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허리 그리고 엉덩이 부분을 가장 오래 본답니다. 나보다 두꺼울까 얇을까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머리와 상반신을 보고 그 다음에 다리의 굵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대충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여성의 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상대방의 그것과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하면 절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부위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단정해버리기에 비교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20분이면 20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스킨하며 모든 부분이 자신보다 우월하고 하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를 봅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실해 보이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다고 합니다. 비교하면서 하는 거지요. 자기보다 나을까 못할까 비교하며 상대방보다 나으면 우울한 마음 가지고 부족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저받은 사랑,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만 마지막입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지는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인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산의 때가,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산의 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 설 것이요, 또한 나와 관계한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점에 설 것이기에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외인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사귐의 기도요,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본다는 것이 기도일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기에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기도란 하나님과 같이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인생의 결산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이게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대목에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란 단계에 들어오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받되 사랑은 전하지 아니해 주기에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만을 위한 나의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전하여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만의 사랑으로 변해지기에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삶. 그러기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나치고 묵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덮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깨끗이 용서한 것처럼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드러내는 것이지요. 요즘 청문회 봅니다. 안타깝지요? 가만히 보면 예전에 그렇게 호통을 치며 날쌘 질문을 던졌던,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냈던 그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허물이 낱낱이 드러남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면요, 끝없이 비난과 비판의 상처의 악순환입니다. 이건 건강에 좋지 못해요. 더 나아가 영적인 건강에 좋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우리 안에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사랑은 받되 사랑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면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기도할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나 되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 다른 번역의 성경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뜻은 뚜렷한 결과가 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 그 엔투지아즘, 인테오스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은 다름이 아니라 뚜렷한 결과가 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보일 때까지,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명령어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상대방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무물입니다. 사랑하라는 건 알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내 감정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을 겁니다만, 코리텐 붐여사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리텐 붐여사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의 점령하에서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참혹한 수용소 생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코리텐 붐여사 하나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가 되어 네덜란드가 해방되자 감옥에서 나온 이 코리텐 붐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명 하나 주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무거운 사명입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걸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독일의 곳곳에 가며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잔혹한 수용소의 생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독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코리텐 붐여사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살아온 길을 간증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코리텐 붐여사와 악수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고 탁 나오는 순간 코리텐 붐여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번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인물, 다름이 아니라 저 라벡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잔혹하게 굴었던 그 간수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 자신의 부모가 그 간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언니가, 벤닛이라는 언니가 이 간수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다 앗아간 사람, 그 간수가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은혜 받았다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자신과 악수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초로의 노인을 보는 순간 이 크리스텐 문미 여사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사의 내리 속에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되뇌이며 감정으로는 피가 거꾸로 선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었구만.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였구만. 넌 뭐하냐? 넌 나에게 뭘 주냐?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덧 그 간수가 자기 앞에 똑 서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니콜 여사 그 순간에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런 사랑의 마음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내밀었기에 니콜 여사도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코리의 마음속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으로는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밀고 그를 꺼낼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원망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앞절과 전혀 다른 대접하라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면 주어라, 주되 원망 없이 주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에 전혀 행복하고 기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왜일까요? 기대 심리가 있을 겁니다. 보상의 심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하면 무엇인가 내게 돌아오겠지.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무엇인가 내가로 대가로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 안에 기대의 심리가, 보상의 심리가 있기에 내 마음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네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나는 마음 생기는 거지요. 하다가도 후회가 되고, 후회가 생기는 것도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하긴 하되 주권적인 사랑이기에 사랑이 병들어가고 원망이 생기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보상의 심리와 기대의 심리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네요. 여러분, 우리를 죽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좋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뭘 이렇게 하나님이 기쁜 일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자. 무조건적인 끝까지 사랑하시. 조건 없어요.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받은 사랑을 원망 없이, 기대감 없이, 보상의 심리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나와 관계한 사람, 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원망 없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좀 더 포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서로 대접하되, 대접이란 단어가 헬라어 보면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나타내는 필로스, 또 하나의 단어는 나그네라고 하는 제노스.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의 의미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봉사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뭘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길 가는 나그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 모르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자녀와 나와 관계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나그네 된 사람, 나와 모르는 사람조차도 저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무런 기대함을 갖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 어떤 영국 신사가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든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한 허술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에게 문을 열고 나와보니 어느 허술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양반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몹시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 영국 신사가 아래 위를 쳐다보더니 아니거든요. 손을 내밀면서 당신에게 줄 것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닫는 문을 딱 막아서면서 아니요, 먹을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목에 갈증이 나니 마실 물이나 좀 주십시오. 그러자 그 문을 닫고 있던 손을 치워버리며 당신에게 줄 물도 없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절당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영국 신사와 사람들과 함께 근처에 사냥을 나갔다가 이 영국 사람 신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친 채 산을 헤매다가 기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인디언 추장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주고 물을 먹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며 영국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 기억하시오? 기억나지요? 황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말을 듣니 영국 신사가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제공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시간에, 우리의 결산의 장소에 마지막 때까지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나그네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다하며
이게 바로 하늘의 상급을 누린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와 간기한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 가지고요? 내게 준 은사에 따라서. 만일 봉사하라고 하면 내게 준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하면 내가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그저 내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 가지고 섬기는 갈이에요. 기대나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지기적 사명이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고 봉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11절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 속에 용기와 힘과 위로와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샘솟듯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저 깊은 절망의 좌절의 공통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나는 그의 구렁이와 그 어려운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려고 하면요, 이 말같이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부정적이나 남의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거나 단점이나 실수나 허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물질로만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사랑한다는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뜻한 말로, 용기와 격려의 말로, 위로와 그리고 생명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고 내 안에 새로운 용기와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제공해 준 것처럼 내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말, 힘찬 말, 용기의 말 전해여 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이나 염세적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 얻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 용기의 말,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레이건 대통령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의 전직인 배우처럼 쇼만 하다가 끝났다고 평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대통령이라고 기억합니다. 그가 싫어하던 사람도 텔레비전에 나와 연설하게 되면 설득을 당하고 감동을 받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백악관에 프란시스 그린이라고 하는 83세 된 노파가 찾아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인은 시골에 살면서 너무나 가난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파는 레이건을 너무 좋아합니다. TV에 레이건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TV 앞에 나와 떠날 줄 모릅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며 감동받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노인은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매달 일부씩 레이건에게 선거 자금을 보냅니다. 정치연금을 보냅니다. 일부입니다. 그런 차에 레이건의 재선의 선거가 다가오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악관에서 여는 선거 기금 모으기 위한 자선 파티에 참여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시골에 사는 프란시스크린 여인 이 노파에게도 왔습니다. 왜요? 매달 일부씩 보내니까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헌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매일 일부씩 보냈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기차를 이틀 타고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합니다. 무슨 얘기요? 내가 레이건과 공화당을 위해서 매달 일부씩 헌금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 초청장 보내는데 나 오라는 거 아니요? 나 들어가겠어 라고 했더니 명단을 살펴보니 아쉽게도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면 먼저 정치헌금 하시고 선거 자금 내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요? 매달 1부씩 주었는데. 실강이가 불러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무슨 일인가 와서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락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레이건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이건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그린 여인이 노빠가 레이건과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텔레비전 보다가 막상 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알았기 않고 그랬더니 레이건이 데리고 들어가서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경력차 들어간 겁니다. 감사하던 인사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비서관들과 비서장은 초조합니다. 왜 안 나올까? 저 수많은 지지자들이 정치연금을 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대통령이 빨리 나와서 좀 봤으면. 40이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비서장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기에 어떤 말로 저 노인을 격려하기에 40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레이건이 말하기를 격려를 하다니요. 내가 격려받았습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나를 향하여 쇼를 한다느니 배우를 한다느니 별소리 다 듣고 있었는데 저 할머니의 순수한 사랑이 나를 향한 뜨거운 지지가 내게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향하여 말하고 해도 나는 이번 선거에 이길 수가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나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을 날 지지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내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지요. 사랑이 병들고 타락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나 외에 없습니다. 그 결산의 자리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날 모르는 자들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런 자애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며 그 사랑에 거하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에 도취되어 사랑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나와 관계하는 땅이 병들어간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사랑, 거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땅 저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들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전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광림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